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성경 교리 시간이에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구원과 상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을 그냥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번 시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상급이 무엇인지, 또 이 구원과 상급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셨다는데 그게 뭔가요? 하는 생각이 나죠? 좋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주실 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급이라는 것은 어떤 잘한 일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주거나 상을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을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한 것에 대한 상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께 준비하신 상급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구원은 선물로 받는 것이고요. 상은 내가 잘한 일, 내가 열심히 한 일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얻는 거라고요? 아니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은 선물로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고, 상은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잘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서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특별히 어떤 표시가 있는 건가요? 이런 생각이 들지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얼굴에 어떤 표시가 있다든지, 몸에 이렇게 어떤 표시가 있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지금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아는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겠죠. 내가 잘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를 목적에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늘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는 이런 삶의 목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도 않는다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래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상급이 훨씬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얻은 것은 우리가 얼마큼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요?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할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도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지고 100년 쓰면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은 100년, 200년 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살도록 오늘 하루 허락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산 다음에 내일부터는 이제 전혀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이 그냥 평범하게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조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오늘 하루 동안 밥을 한 끼도 못 먹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하고 힘들게 하루를 지내야 돼요. 하지만 내일부터는 평생 동안 실컷 먹고 마시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자,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하죠? 그렇죠. 당연히 내일부터 그렇게 평생 동안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오늘 굶고 오늘 힘들게 살아도 괜찮겠지요 라고 말하겠죠. 똑같아요. 이 세상에서의 100년은 마치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처럼 그 하루 삶과 같은 거예요. 하루 동안 실컷 누리고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참 어리석은 일이 되겠지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굶고 힘들어도 내일부터 평생 동안 더 행복하고 더 즐겁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럼 당연히 그걸 택하겠지만 그걸 알지 못한다면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택하지 못할 거잖아요. 당연히 오늘 내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그 내용을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고생한 사람만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상급은 고생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아주 큰 부자예요. 굉장히 큰 부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내 재산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난하게 산다. 그럼 이 사람이 상을 받을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 재산을 다 없앨 필요가 없죠. 그렇게 사용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하고 성도들에게 인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도 인색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능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이나 많은 재산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일하기 싫고 게으르고 귀찮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서 가난하게 살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지 아니면 내가 편안하게 사는지 그 자체가 상급을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았느냐. 돈도 또 시간도 또 내 재능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상급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것을 첫 번째로 부탁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일이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탄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그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난다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상일까요? 이것이 굉장히 놀랍겠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온전한 사람이란 우리가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건강하다는 말은 병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도둑질하고
속이는 그 악한 일에 사용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돕고 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느냐를 말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내 육체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육체가 아름답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도 온전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도 역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면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라고 또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적인 건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도 바로 이 영이 하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될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하는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잘하는지 따라서 상급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상급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물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이 아니라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 것과 상관없이 그냥 일정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상급은 우리가 한 것에 따라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잘 못한 사람에게는 벌도 주실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 사람이 한 만큼 상을 주신다고 했지 벌을 주신다고 하시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님께 막 칭찬을 받고 있는데 또 상을 막 받고 있는데 나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상도 받지 못한다면 부끄럽겠죠. 우리가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에서 볼 수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성경은 우리를 어떤 이 터 위에, 기초 위에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운 그 건축물이 얼마나 크고 멋지고 웅장하고 화려하냐에 따라서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로 그 건물을 지었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 재료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크고 아주 멋진 건물을 지어서도 그 건물을 이제 그 지은 재료가 불에 타버릴 것이라면 나무나 풀이나 집과 같은 이런 것으로 지었다면 결국 불로 시험하실 때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기 때문에 우와 멋지다, 와 이렇게 화려하냐라고 말했던 그것이 시험해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그 건물이 어떠한 모양이든지 또 얼마나 크든지 상관없이 그 건물을 잘 지었는데 그 건물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으로 불에 타지 않을 것으로 지은 건물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건물을 시험해 보실 때, 불로서 시험해 보실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주시는 상을 분명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바로 이 재료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훌륭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급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도 멋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 가장 고상한 삶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을 멋진 삶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삶보다도 더 멋진 삶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이 가장 멋진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자기가 정말로 그 전에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너무 멋지기 때문에 바로 그 멋진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 상급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상을 받을까요?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상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가 최선을 다했고 그의 삶을 그 목적을 위해서 그가 달려갔기 때문에 그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삶으로써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장래에 있을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